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포위를 당해가지고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큰 기근을 당하게 됐어요. 얼마나 굶주렸던지 그냥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잘 먹지도 않은 말대가리 하나가 막 굉장히 비싼 거예요. 먹을 것이 막 너무 부족해서 심지어 보니까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과 바꿔가지고 막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 없어 그런가는 이걸로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 그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그 처참한 모습에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사를 당장 죽여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신하를 보냈어요. 그때 그 엘리사는 그 신하들 온 신하 앞에서 중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언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밀가루 보리 이제는 흔해진다. 그래서 정상적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다. 그렇게 풍부해진다. 이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신하에게 당신은 내일 당신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과연 그날 그 다음날 그 신하는 그와 같은 엘리사의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나 보긴 봤지만 성문에 서 있다가 사람들한테 막 밟혀가지고 죽게 돼서 먹지는 못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요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신하가 이러한 불신앙 이게 사실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불신앙을 반드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서 떨어지지 말고 반드시 신앙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신하가 왜 의심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육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가지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요 또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내일 이맘때는 이제 궁핍하는 게 다 없어지고 풍부하게 된다. 이제 밀가루, 보리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문과 그 문둥이들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성문과 문둥이들이 4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사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 한다는 소리가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앉아 죽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으로 가봤자 성도 굶주리니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로 가자. 거기는 먹을 것이 있는데 거기서 항복하면은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 죽이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어차피 이파저파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비장한 생각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엘리사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은 생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시는데 뭘로 일하신다? 생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생각으로 일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도요 생각을 통해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생각, 좋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와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세상을 따르면 재앙을 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서 우리 생각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자꾸 마귀에게 들으면 말이죠. 마귀가 자꾸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자꾸 이런 거 갖다 줘요. 이거 그 사람 나중에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뭐 자꾸 자기 일을 잘 푼다, 뭐 점쟁이 찾아간다? 그 마귀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 누구누구 언제 죽을 것 같으니까 구태라. 뭐 이렇게 엉터리예요. 그 소리 듣고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자꾸 혹대로 갖다 혹을 붙인다는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밝고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양심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문둥이들이 아람 군대에 갔어요. 그랬는데 아람 군대가 다 없어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병거 소리, 말 막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막 내가지고 이 아람 군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이스라엘이 애국 군사를 사다가 핵특수국가 사다가 우리를 쳐들어왔다. 빨리 도망가자. 너무나 생생하게 들린 거야. 그러니까 막 보지도 않고 막 해칠 무렵에 그냥 말도 못하고 재산도 놓고 막 다 놓고 그냥 도망간 거야. 그 문제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막 들어가 보니까 막 먹을 것 막 실컷 먹고 그냥 뭐 또 금덩어리 막 취하고 또 막 그걸 감춰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다 채우고 나왔는데 그런데 양심이 가책이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복된 일을 우리만 즐기고 저 성중에 굶주린 동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릴 것 같다. 안 되겠다. 우리 빨리 그것도 알려주자.
양심에 찔린 거예요. 하나님 그 양심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양심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아주 저주를 받아 좋겠다. 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항상. 이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좋은 음식이 나와서 먹으려고 하면 아, 이거 내 형제들은 이렇게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우, 저 북한에 저 사람들은 그렇게 굶주린다는데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오지랖 넓은 생각이겠지만 어차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게 양심의 생각이에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 동변상련이라는 말 있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서로 처지를 이해하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처지가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동병상련. 나만 잘 살아야겠다. 나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잘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저들도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문둥이들이 그런 거예요. 야, 처음에는 막 자기 식욕을 채우고 막 다 욕구를 채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심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풍성한 진미를 먹고 있는데 지금 사단의 포도가 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그 사탄의 포로가 돼서 굶주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무궁무진한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전화이복으로 일하신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전화이복으로 일하십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의 제일 큰 화근은 아람 군대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아람 군대 때문에 또 최고의 복을 내리셨어요. 뭐냐면은 아람 군대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람 군대 때문에 배불러 죽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거 참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람 군대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전화해보 시키니까 아람 군대 때문에 배불러 죽을 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쁜 화가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 화를 복으로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형제들 요셉을 미워하고 막 채색 옷을 뺏기고 옷을 벗기고 그냥 애국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화죠, 화. 그런데 주님은 말이죠. 오히려 그 요셉에게 청리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종으로 팔렸었는데 애국 총리로 만드셨어요. 이게 전화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화를 뭘로 바꾼다? 복으로 바꾼다. 이거의 명수시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면 하나님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없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오히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고, 그냥 없어서 기근을 거는데 풍년이 되고, 문둥이가 막 썩은 살이 어린 날씨같이 변하고, 이게 전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이죠.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가시라는 게 얼마나 쿡쿡 찌를 때마다 그냥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든지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대요. 간절히. 그런데요, 그 기도 중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가시가 나를 이렇게 찌르고 괴로운 줄만 알았더니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도구가 됐구나. 그 가시라는 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도구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여러분 괴로워하는 거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문둥이들 보세요. 문둥이 걸려가지고 사람들과 살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내쫓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 문둥이도 서러운데 쫓겨나가지고 성 밖에서 또 거기서 성 밖이니까 바로 적군이나 제일 마주보니까 위험하기도 제일 위험한 최악의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그런 화가 오히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아람 군대에 가서 다 취하고 그 복음의 생명의 소식을 성 안에 전달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화가 복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군인이 행진을 하는데 맨 꼴찌에서 이렇게 행진했어요. 근데 지휘관이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맨 앞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게 전화위복을 시키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그 처참한 십자가 우리 인간을 볼 때 화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그걸 부활로 영광, 영원한 영광 그걸로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아픔, 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하나님은 홈런 타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기적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기 아까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냥 그런 소리만 듣고도 다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의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내가 읽다가 아주 재미난 걸 봐요. 아프리카 그 목사님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을 때 그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이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막 이렇게 잘했대요. 하나님이 막 다 도와주셔서 이제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 잘하니까 그 케냐의 마사이족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오지 땅에 좀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더래요. 그 가봤더니 막 굉장히 오지랖더라. 막 말을 다 할 수 없더래. 소똥 속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집도 소똥. 아주 야만 애들. 예.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를 세우려면 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는 안 된다. 이곳에 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더래요. 학교나 병원을 세워줄지언정 교회는 세우려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내가 도우면 조금밖에 못 도와주는데 못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엄청난 도움을 주십니다. 내 작은 도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거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젊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러면 우리 마을에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 지금 3년 반을 비가 안 왔습니다. 아이,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이거 큰일 났어. 아,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고. 큰일 났더라고요. 3년 반이 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나. 아이, 큰일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림이 없지는 무리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다 오라고, 나를 따라하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도 하고, 아프리카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이 말을 막 100번을 했대요. 따라하라고. 그날을 막 그대로 따라하고, 한국말도 하고, 막 아프리카 말도 하고, 막 영어도 하고, 막 계속 한 100번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7밤 자고 나면 내가 여기 올 것이다. 그때 요 자리로 오시오. 아,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아, 7밤 자고 나서 이제 가니까, 아, 풀들이 노랗더라는 거예요. 가는데. 아, 이게 풀들이 다 마르고 노랗고 비가 안 왔어요. 안 오더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이거 큰일 났어요. 나 어떻게 하라고 비 안 내려주세요. 예? 아, 나 도망가겠어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 나 못 가요. 막 그러면서 막 원망 투정을 하면서 막 이제 가는데, 아유, 정말 마지못해 참 가는데, 그 마을 입구에 딱 들어왔는데 놀라운 일이. 다른 데 다 그런데 그 마을길을 풀이 약 시퍼렇게 말이죠. 막 그냥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비가 흠뻑 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막 이렇게 하고서 막 좋아 이렇게 하는데 차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 그 구덩이에 빠져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막 자꾸 빠지면 또 금방, 아이고 하나님 비를 주시려면 적당히나 내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서 내가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또 불평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 마사이 그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막 오더래요. 그래서 15명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막 밀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같이 갔대요. 근데 놀라운 게 거기를 절대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15명이라는 사람. 각자 오놨는데 절대로. 한참 그 우리나라처럼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같은 큰 땅이니까 올 리가 없는데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막 이런 기적을 봤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구름 때까지 막 몰려왔고 또 더군다나 또 다른 데까지 막 소문이 나가지고 와서 좀 우리도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을 내가 참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하늘에 창을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불신하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은 뭐로 일하신다? 영으로 일한다. 생각으로 일한다. 양심으로 일한다. 또 뭐예요? 기적으로 일한다. 전화위복으로 일한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